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온전한 행복을 누릴 법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온전한 행복을 누릴 법은 어디에도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24장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십계명과 그에 따른 법규 그리고 규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그 시대에 이 법의 개념이 어느 정도였는가, 다른 것들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면요. 그 당시 저들이 탈출했던 이집트 같은 데도 아주 이미 그 당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법들이 있었죠. 또한 그보다 그 이전 시대 먼저 성문화된 그 법전을 갖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집트에 나오는 그런 법들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법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2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법규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 규칙들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사실 좀 그러면 좀 복잡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그 당시 다른 세상 법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함께 살다 보니까 당연히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통치자들에게 뭔가 기득권자들에게 유익하게 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아주 수많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법규들이 막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신해산 언약의 내용은 이제 그런 것과 아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 내용도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시니까 창조주의 뜻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존중과 사랑,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그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삶에서 벌어지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잘 풀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지닌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아주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뜻이 그러니까 생명 존중과 결국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 되는 법을 주시는 거죠. 그 법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에 따라 모든 답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법이 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을 만들고 의도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의 칼이 주어져서 완전히 숨막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복잡하고 길고 읽어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가 읽고 좀 조만 설명만 들어도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부터 이렇게 쭉 볼 때 10개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낫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형 명령인데 그렇게 이제 얼핏 보다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뭔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게 많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다 그런 것만 있는 줄 아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깊게 읽어보면,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건 오히려 다른 대부분의 것들에서는 정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법이 뭐였습니까? 딱 하나였죠. 두 낫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거기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옆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허용이 됐었다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는 것 외에 그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런 성경 속의 두 낫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고자 만든
다른 세상의 그런 법들에 비하면 그 두 낫은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를 아시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에 대해서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두 낫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두 낫의 명령은 오히려 자유주의를 지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낫은요. 다른 세상의 법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 세상 법들 속에는 구체적인 부정명령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들도 다수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정명령을 어겼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잔인한 형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또 주목할 점은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 이게 차등하게 법을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나 포로 같은 경우는 아예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세 유죄, 유권세 무죄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법을 쥐고 있는 사람, 만든 사람, 의도한 사람들만 편하게 그렇게 적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법도와 이 법규의 정신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스스로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 기준은 강한 자, 또 부자, 권력을 가진 자들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죠. 마치 왕의 그런 어떤 혈통 없는 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막 꾸며내잖아요. 신과 연결된 자, 신의 특혜를 받는 자, 신의 부탁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그 만든 그 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세상 법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나 가난한 자, 하층민이나 노예 같은 경우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정말 핫바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죠. 자기들은 신과 같은 존재고 저들은 그냥 벌레 같은 존재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그 법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권이에요.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수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노예나 종을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명령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약에 나오는 이 계명의 첫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전 이야기인데 사실상 처음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때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거는요 이미 창조 때,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계획 안에 이미 그 설계도 안에 그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들은 이 노예 해방 같은 게 언제입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834년, 미국은 1863년. 그때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과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일의 역사예요. 그 당시 노예 해방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냥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이게 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면서 마치 그 신분이 있게 태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노예 해방이다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율법이 주어진 지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세계 보세요. 인도의 카스트에도 여전히 있죠. 북한 같은 이런 독재 국가 이런 데 보세요. 여러 나라들 속에 여전히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어요. 저쪽에 중동에는 아직도 왕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과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과 종족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돈을 벌고자 하는 뭐 필리핀 사람이나 뭐 이런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거기서 뭐 정말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도 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풍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0년도 초만 해도요, 조선시대 말기, 그때만 해도 출생에 따른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노비고,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상놈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인권의 중요성과 노예 해방을 이 명령을 하고 있고,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과 심지어 노예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짐승들에게까지 쉼을 줘라, 휴식을 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뜻이 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인간이 먼저 진화되어 발전되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을 설계하셨고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오직 창조주, 설계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주가 주신 율법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면, 첫째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는 일꾼에 가까운 거죠. 종, 뭐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삭슬 줘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고, 특별히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의 종일 경우는, 같은 종족일 경우는 7년이 지나면 다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해법은 종인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가 존재를 해요. 반면에 세계 최초에 기록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자세한 계급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사유재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한 동물이나 소유물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부여받은 토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명합니다. 온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땅 투기와 땅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이 사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뜻을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나라마다 이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정말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땅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통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사법이 존재한다는 거, 네 번째는 질병 및 음식에 관련된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차이점인데, 모세율법의 관심사는 어떤 종교 사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 자체에 관심이 있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다른 어떤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법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법의 개념이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법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 금지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지만 딸과 계모에 국한돼 있어요. 그 딸이나 계모하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서는 근데 그 외에도 자매, 장모, 고모, 이모, 며느리,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넓어요. 동성애, 수간, 동물과의 어떤 이런 성적인 거, 이런 거 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함무라비 법전은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은 불륜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그 모세율법, 시내산 언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첩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의심될 때는 토라에서는 뭐 여성이 더 존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 132조를 보면 의심받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살해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토라 같은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는 그 종이를 태워서 마시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상속법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함무라비 법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근대까지 본초와 첩의 자녀에 대한 재산을 차등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인구에 따라서 그렇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의 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167조 함무라비 같은 경우 보면 서모의 자녀들과 재산을 차등 분배하라. 170조 자유민과 노예 사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할 때만 상속권을 인정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반면에 뭐 성경이 말하는 이 상속에 대한 개념은 세상과 아주 달랐죠. 그 일곱 번째는 상해법에 대한 신분에 대해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종은 존재했지만 평민과 귀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 같은 세상의 법전을 보면 197조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피해자 계급이 낮으면 응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 198조에서 208조 같은 경우는 신분의 차이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 차이 존재. 그러니까 평민을 죽이면 은 3분의 1무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9조에 귀족 딸이 유산했을 때는 은 13개. 210조에는 귀족의 여자가 죽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조에는 평민의 딸을 쳐서 유산 시에는 은 5세계를 내라. 이런. 212조에는 그 여자가 죽으면 은 2분의 1을 내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해법에도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자, 여덟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보면 토라가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 195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리면 손을 자른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토라는 뭐라고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단 부모가 그 자녀를 죽도록 내어줄 때 부모도 인정할 때 이제 죽이는 거죠.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죽어 마땅한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부모와 관련된 법도 이 토라에서, 그러니까 이 신에서 언제 말하는 게 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 아홉 번째, 증인에 대해서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법전 3조에는 증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모세율법에는 증인을 2명을 요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위증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는 처벌과 사형에 대한 건데요. 8조,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8조 같은 경우는 8조의 경우는 신전이나 궁전의 물건을 훔치면 30배, 평민의 것은 10배를 물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이는 거죠. 근데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2배를 물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죽이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15조를 보면 노예를 도망치게 도와주는 사람은 죽인다. 21조 가택 침입 시 사형이다. 34조 보수 횡령 시 사형이다.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토라에서는 어때요?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법을 어겼을 때 사형이 국한이 되는 거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켜도 사형을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을 미뤄볼 때 함무라비 법전은 재산과 손해 등 경제적 목적이 우선인 거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고 모세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윤리, 인간 존중이 그 바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전제로 두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의도를 가진 이 율법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보면 이 율법의 사상이라는 게 그 당시 정말 인간의 창조주이신 어떤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감히 누구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권과 사랑,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스스로 소중한 존재됨을 누리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이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친 바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주신 십계명, 법도, 율례, 법규들은 뭐예요? 바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담긴 이 법도를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필요 없는 구시대 법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해 왔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행복과 평안을 위한 성도의 길이다. 이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를 살피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시는 것을 바르게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신 이 백성들에게 사명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반대 방향이었던 시내산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알리시고 또한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리시며 언약을 맺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그 의도를 알 때 십계명을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세상 신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바치면 그저 해당하는 대가를 주는 그런 어떤 우상적인 존재로 본다면 그러면 비록 교회당에서 지금 직분을 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몰라도 심지어 교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그건 완전히 왜곡된 우상 숭배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이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들을 좀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법도가 주는 핵심 가치 인권 존중, 생명 사랑,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 빛된 백성다운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런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옛날에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구약, 종교적 규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온전히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 말씀 앞에 가기보다 단지 내가 필요로 하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나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고 거룩하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다를 수 없는 창조주가 주신 피조된 인간들이 살아갈 유일한 삶의 기준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법을 따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의 말씀과 그 법도와 규례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